여러분, 자신의 이름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제 이름은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제 이름의 뜻은 김효식인데 김자, 효자, 식자. 근데 효자가 효도 효자가 아니고 My middle name is Hyo. It's not filial Hyo. It's the seashore. 그러니까 물가 효자입니다. 삼수변의 효도 효자인데 그래서 김효식인데 심을 식자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금. 저를 발견하면 횡재한다는 뜻으로 들리죠? 그런가요?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자신의 이름이 용감한 전사라는 뜻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정작 벌레만 봐도 도망을 가더군요. 이름과 현실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에노스는 이름과 삶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으로 그의 이름은 인간의 유한성과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셋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고 이를 후손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구속 계획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아버지인 셋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 속에서 번창하던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도시를 세우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안에서 죄악이 더욱 팽배해집니다. 가인의 후손 중 대표적인 인물로 라멕이 등장하는데 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얻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어긴 최초의 사건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른 삶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제시했지만 라멕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두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죄악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력을 자랑스러워하며 두 아내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는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 상처로 인해 사람을 살해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라멕의 이러한 자랑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으며 오히려 폭력을 자랑하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자신들의 죄악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며 인간의 힘과 폭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시대였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눈부신 그 문명과 외적인 번영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영적 타락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과 음악, 철기, 산업을 발달시키는 듯 세속적인 그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허무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이 살던 시대는 바로 이러한 죄악의 절정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신 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자랑과 폭력,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 셋의 후손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삶의 방식은 가인의 후손들이 번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셋은 이러한 죄악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자신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 성공과 또 폭력, 자기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가운데 셋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그분께 예배드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셋이 살던 시대는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이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켜가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 죄악과 세속적 성공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시대는 공적인 예배가 처음 시작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26절은 에노스가 태어난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에노스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속 계획을 수용한 첫 세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는 라멕과 같은 악한 자들이 죄악을 자랑하고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적 성공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은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에노스는 또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해 줍니다. 그의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에노스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상징하며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신앙의 전수와 전파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노스를 통해 시작된 예배와 신앙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상징해 줍니다.
에노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신앙의 도전은 에노스의 시대처럼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영적 문제를 포함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물질주의가 강조되며 신앙적 가치는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러한 세속적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앙을 개인의 만족이나 성공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갈등도 현대 신앙의 도전 중 하나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종종 신앙과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논쟁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학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데 근본을 두며 과학적 탐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과학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속에서 신앙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중독은 현대 신앙인들이 신앙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며 비교와 평가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은 점점 더 세상적 평가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커져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약화는 현대 신앙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Many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nowadays.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신앙 공동체가 약화되고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 돌봄과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그러한 영적 가정입니다. 신앙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혼란, 현대 신앙에 직면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동성애, 낙태, 생명윤리 등의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큰 갈등을 불어일으키며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성경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가치관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룰 때 성경적 원칙을 중심으로 실질적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적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그런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앙만이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은 현대 신앙에 또한 큰 도전이 됩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적 요소들이 기독교 신앙과 결합되면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그 절대 진리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현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적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 현대 신앙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에노스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의 이름과 그의 시대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신앙의 본질을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상징하는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노스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아주 귀한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you are precious one that who has the eternal life, not the final life? 에노스의 시대 시작된 공적인 예배는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에노스에게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에노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속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높이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에노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인간의 신앙적 응답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능력하다는 진리를 상징해 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과 세속적 성공 속에서 번창하던 시대에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지키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공적인 예배의 시작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인류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수용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높이는 행위로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에노스의 후손들은 세상의 죄악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속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하며 이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전 생애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예배는 그런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노스의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단순한 그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적인 행위이기에 예배를 중시 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에노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노스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Father God, thank you for reminding us of our frailty through the life of Enosh, who called upon your name in worship. May we always recognize that without your grace, we are nothing and can do nothing. As the world tempts us with sin and distraction, help us to trust only in you, like Enosh. May we seek you in our weakness and worship you wholeheartedly, embracing your plan of salvation. May our lives be holy offerings dedicated to you as living sacrifices.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